찬송가 71장입니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희 영혼을 복되게 하옵소서. 고민이 생겼을 때 선한 생각으로 저희의 고민을 풀어 주옵소서. 앞이 안 보일 때 희망의 빛으로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이 생겼을 때 치유의 말씀으로 나아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능력의 막대기로 어려움이 잦아들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놀라운 치유의 광선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훈련 치료받으시는 분들 하나하나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섬세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며 아픈 부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활기차게 다닐 수 있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 있는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덧입혀 주셔서 힘주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으로 출발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속한 자리에서 속한 시간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영혼들 무럭무럭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하시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학업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힘있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선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가정도 누릴 수 있도록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세대들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양육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공급받는 세대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각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 오늘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한국에서 외국에서 조직과 모임과 나라를 대표해서 일하고 있는 여러 우리 성도들 또 성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속한 곳을 유익하게 만드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날마다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지켜주셨사오니 또 한 해를 주 앞에 내어 맡기며 힘차게 나아가오니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준비된 일들, 계획된 일들 잘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투자하고 투자받는 것,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 계약하는 것,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 여러 가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또 물건을 나눠주는 귀한 복의 통로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하나하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들을 가르칠 때나 사람들을 대접할 때나 사람들을 섬길 때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깊이 헤아려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덧입혀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열매가 날마다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일할 때마다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히 공급받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총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 때문에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신 물질 감사히 여기며 많던 적던 기쁘게 감사함으로 잘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일터를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주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 감사가 있는 교회, 말씀의 깊이와 잔치가 일어나는 교회, 사랑의 교제가 나타나는 교회,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재원들, 능력들, 은사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더 뿌리가 안정되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가족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를 믿는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더욱더 깊이 채워지게 도와주심에 성숙된 삶으로 세상의 빛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관하시고 저희 교회의 대소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평안을 누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곳에 주의 평안이 넘치게 하사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소속된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보통 레지스 컬리지라고 표현하는 대학원입니다. 그 신학대학원 건물 앞에 노숙자 예수라는 제목의 청동 조각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조각가가 제작해서 학교에 기증한 작품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는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담요로 몸과 얼굴을 가린 채 벤치에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섬세하게 어떻게 보면 참 처량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그러한 모습을 잘 묘사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발등에는 굵은 원형으로 된 못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머리 둘 곳도 없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 시대에 사셨다면 노숙자였음이 분명합니다. 낮에는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밤에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노숙하셨을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회고하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작가의 생각이고 상상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소유가 없었다. 이 땅의 가치에 집착하지 않으셨다. 이 땅을 잠깐 나그네의 생활로 사셨다.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셨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숙하셨다라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집은 없으셨지만 여기저기서 주무실 수도 있었고 또 다양한 형태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선한 의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역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두운 영의 사역 방해를 계속 물리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어두운 영이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방해했습니다. 이걸 넉넉하게 이겨내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불신을 깨뜨리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를 불신합니다. 오히려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다잡으셔야 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또 배신도 했지만 제자들 마음이 우리가 계속 따라다녀야 되나?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다잡아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역을 계속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거리에 계셨고 들판에 계셨고 산 위에 계셨습니다. 안락한 소파 자리에 계신 것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셨음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의 사자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느라고 밤을 새고 있는 그 현장의 목자들에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셨다.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목자가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대부분 목자가 낮에 양떼를 들로 산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를 먹이고 또 물을 마신 후에 해가 질 쯤 되면 데리고 양 우리가 있는 이 집 근처겠죠? 양 우리가 있는 그 곳으로 데려가서 다 양 우리로 집어넣고 본인은 자기 숙소에 가서 잠을 자는 것. 이게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의 일상적인 아주 보통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목자는 그런 일상적인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양떼가 양 우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밤에 그냥 밖에서 야외에서 이 양떼를 이렇게 한 곳에 몰아놓고 눈을 뜨고 들짐승이 양떼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지킬 수밖에 없었던, 당연히 그러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현장에서 밖에서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셨다, 알려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실지 예고해 주시는 놀라운 말씀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서 계속 역사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사역하시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있는 현장, 각종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과 답답함을 겪고 있는 현장, 아픈 사람이 몸을 가눌 수 없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현장, 죽은 사람이 있는 현장, 반대로 종교적 자기 과시로 인해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득한 현장, 외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고 뭔가 차별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참된 진리, 참된 구원을 선포하시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주님의 사자들, 바로 천사들에게 온전하게 예고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역인데요, 이 구절에 의하면 주님의 사자, 곧 천사들이 당신의 영광을 받게 하셔서 목동들에게 그 영광을 보게 하셨다, 목동들에게 두루 비치게 하셔서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절대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천사는 그냥 영광을 비출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목자들이 천사들을 보면서 큰 영광이구나, 너무 밝게 빛나고 있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썰렁한 구유에 누워 계시면서 볼품없는 담요 한 장에 둘둘 말려 계시면서 당신을 증언하는 천사들에게는 큰 영광이 비치게 하셔서 목동들이 우리에게 뭔가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 뭔가 영광이 나타났다, 이것을 경험하게 만들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고난받고 핍박받고 오해받고 공격당하셔도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끝까지 지키겠다, 보호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도우시겠다, 약속하시는 증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과 바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너무 괴롭고 불안했고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원망과 불평, 불신에 가득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풍랑과 바람에 자신들의 영혼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풍랑과 바람이 이렇게 큰데, 센데 우리를 집어삼키면 어떻게 되냐?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죽으려고 여기 배 타고 온 것이냐? 계속 마음이 불편했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했다, 우리를 버렸다, 예수님은 무능력하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 이렇게 오해도 하고 불신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지금
같이 옆에 계시는데,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전능자이신데, 모든 것을 다 극복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이 있는 분인데, 이 진실을 놓치고 자기들에게 닥친 이 어려움 하나만을 보면서 우리를 왜 버리십니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게 전형적인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해결 방안은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도 되나? 그런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현실에서의 이 아픔, 고난, 그리고 괴로움, 어려움 겪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절대 보고만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 못해서 그렇지, 믿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현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사랑하심, 우리 믿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다시 가자,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이 진실을 우리는 계속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현장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주님, 멀리 가 계시지 않습니다. 나랑 뚝 떨어 계시지 않습니다. 내 옆에, 내가 있는 어떤 일이 있는 이 현장에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밤을 새면서 양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에게 나타난 이 천사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임재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다양한 일들,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싫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현장에서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현장에서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셔서 어떤 현장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과 삶을 오늘도 맡깁니다. 온전히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가득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